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Work and Life의 밸런스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일만 해서 돈 버는 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이 끝나면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잘 하면서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직장 자체도 보지만 그 다음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함께 보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단어가 또 생겼습니다. 워레벨. 이것은 work와 rest, 다시 말하면 일과 쉼의 균형을 따지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직장 끝난 다음에 뭐 헬스 가고 뭐 하고 그런 것도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니까 일과 좀 쉼의 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말만 새로워지는 것이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끼실 것을 아시고 창세기를 보면 일과 쉼의 리듬을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날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그 다음 해 한 해는 그 땅을 좀 쉬게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안식년을 7번쯤 하면 이제 49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듬해가 50년째 되는 해죠. 그 해를 가리켜 성경은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저 욕하는 거 아니죠? 아시죠? 네. 그 해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희년은 특별한 한 해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해의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러면 뉴요커들은 잘 모르는데 욤키프루 그러면 잘 알아요. 이 욤키프루 보통 7월 10일, 그때가 유대인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이 전국적으로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을 일제히 불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양강 나팔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퀸즈와 또 뉴저지에서 각각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날의 그 감동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길게 울려 부는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이제 알림이고요. 그 다음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벌써 듣기만 해도 좀 다급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왕이 저 멀리가 아니고 이제 가까이 오셨으니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저 양강나팔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옛것을 울려보내고 영신, 새것을 맞이하는 Ring out the old, ring in the new 라고 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금년은 그냥 보통 새해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새해, 즉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불었던 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벨을 라틴어 성경으로 제롬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벨의 자음과 주빌리 할 때 자음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인데, 이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의 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오면서 희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요벨, 주빌리, 희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저 양각 나팔을 뜻하면서 동시에 희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희년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서는 금년이 바로 요벨의 해고, 주빌리의 해고, 그리고 희년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없는 의미가 희년에는 또 있습니다. 안식년은 핵심이 쉼입니다. 일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땅을 그냥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단순히 그냥 쉬기만 하는 해가 아니고 핵심이 원상복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위치를 떠났던 것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겼다면 이제 희년이 되면 저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누가 힘을 써주지 않아도 그냥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리셋이라는 표현이 아주 확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소위 얼어붙어서 단추를 어떤 걸 눌러도 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응급처치를 어떻게 합니까? 파워를 오프 했다가 다시 한번 켜면 또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토어에 갖다 맡기죠. 그러면 거기서는 소위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막 출시됐을 때의 그런 상태로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사라진 데이터는 아주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또 다운을 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고장나기 이전 상태대로 잘 이렇게 복원이 돼서 마음 놓고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셋 아니겠습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리셋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희년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희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크루즈에 가보니까요, 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똑같은 시간에 배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크루즈 여기저기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뭐 그냥
그거를 아주 누리고 아주 재미있게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방콕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식당, 근사한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고 괜히 저기 갔다가 바가지 쓰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통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15층에 대중 뷔페가 있는데 7박 8일 동안 거기만 줄창 가는 거예요. 그냥 배 안에 크루즈도 그런데 7박 8일 기간도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우리가 다 똑같이 맞이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잘 알고 막 누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만지고 뭐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래.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한 해로 또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멘. 자,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다. 신나는 일이죠. 듣기만 해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야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땅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이 가나안 정복 때부터였습니다. 광야 때도 없었고 애굽 시절은 더더욱이나 없었고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땅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이때의 기업은 삶의 터전 그런 뜻이에요. 터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그 기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유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지파 간에 이제 피도 많이 섞이게 되고 요즘 지파 없어졌잖아요. 유대인들 당신 어느 지파야? 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자도 생기고 그리고 토지를 다 빼앗긴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불균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엉클어지는 질서를 올바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자,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땅값을 내가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 뭐 요즘 같으면 제일 흔한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땅을 빼앗겼는데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은 없을 때 그때 내 친척 중에 좀 이렇게 돈이 있고 또 마음씨 넉넉하고 유력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을 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이거를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는 고마운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엘. 그리고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고엘 혹은 고엘 제도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거든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인가가 거기에 이렇게 그림자로 예고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값을 치러줄 사람도 없을 때, 이것도 저것도 어려울 때, 그때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최종적인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오, 희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희년이여 어서 오라. 이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게 희년의 놀라운 그런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시대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중에 한둘은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셉 그 형들이 팔잖아요. 돈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뺏기면 그 자식은 자식대로, 야,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나를 이렇게 생판 모르는 집으로 나를 팔았구나,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식구들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저렇게 남의 집에 식모로 종으로 보내는 우리 마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족을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2년 3년 군 복무 마치고 제대해서 돌아오는 자식을 맞이할 때에도 온 식구들이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이 기쁨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토지도 원상복귀가 되고, 그리고 남의 집에 어쩔 수 없이 넘겨주었던 가족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는 아직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오 주님, 그게 희년이라면 정말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뉴욕 동포 사회에도 정말 빼앗겼던 거, 그리고 어긋났던 거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희년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대한민국에도 빨리 희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젠더 아이디얼러지, LGBTQ, 그 다음에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난무하고, 지금 미국 군대에만도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그런 군인들이 7,500명인지 15,000명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군대 곳곳에 있어서 정말 미국 군대가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성경적인 희년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정말 희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가정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이 희년의 복음은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동포 사회에도, 또 두고 온 조국에도, 또 이 미국 땅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도 정말 이 영적인 희년과 함께 실제적인 희년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고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중앙 강단에 서셔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어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거기에 당신을 가리켜 예언된 부분을 이렇게 포인트 하시면서 낭독하셨다고 하는 그 회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도 그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읽으셨던, 당신을 가리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 대목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어떤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 한 특별한 1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특별한 한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set free,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만 국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어떤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혼만 잘 관리하면 돼. 육체는 nothing이야. 그거로는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육체에는 원래 무가치한 거니까 그거로는 뭐 죄를 범하고 뭐 창기와 노란하고 그래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쾌락주의가 막 생기게 되고, 또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육체는 괴롭혀야 영혼이 순결해진다,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육체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육체에 담겨있는 영혼도 우리가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복음도 보면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 궁합, 토정비결, 팔자, 점, 타로 뭐 이런 거에 여전히 막 이렇게 기웃기웃 하잖아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돌봐줘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해요? 공개적으로 주보에 낼까요? 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 얘기예요. 미국은 뭐 점집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 하수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려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희년의 축복은 첫째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맛보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가장 좋은 게 그냥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그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포스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20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 운동장 지하 그 쓰레기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비 오는 날 밤에 그 교도소 바깥으로 몸이 쑥 빠져나와 가지고 강 한가운데 서서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그 자유와 해방. 그런데 그건 완벽한 자유도 아니고 완벽한 해방도 아니죠. 붙잡히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그 형량이 몇 배나 더 세해지는 그런 불안한 자유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형무소 담벼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그냥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서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삽니다. 시작. 안 펴지면 죽어요. 낙하산은. 우리 희년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희년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년에 주님께서는 플러스,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은혜 속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크루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꼭 안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냥 마이웨이로 살 거야, 뭐 그런 아예 마음을 그냥 닫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7박 8일 동안에 똑같은 배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상의 크루즈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환상의 반대가 뭐죠? 그 크루즈를 타고서 말도 안 통하죠. 뭐 문화적으로도 안 맞죠. 그리고 부부가 탔는데 할 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아주 정말 망측한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사실 이 희년의 법칙은 오늘날의 경제적 상식,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기다리는데 저절로 이게 옵니까? 아무도 대신 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빼앗긴 땅이 내게로 돌아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면서까지 가정의 본질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물질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설계하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이 희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미 다가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희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애티튜드가 얼티튜드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상한 목표를 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기대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에 충실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수준의 삶의 퀄리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좋은 게 앞으로 지나가도 그냥 통과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냥 그 수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긴 자녀들이 희년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는 자녀를 남의 집에 빼앗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는 혹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온 가족이 한 차로 와서 주일학교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잘 다닌 애였습니다. 대학 가더니 교회 잘 안 나가요. 졸업반쯤 되니까 아예 안 나가요.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도 주일날 놀러 다니기 바쁘지. 그래서 야, 너 교회 잘 다니던 애가 그러면 되겠냐,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주일날 좀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우리 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요. 제가 어린애입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은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부터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목사님, 요즘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자식 때문에 온 부모인데 자식 빼앗긴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우리 애가 언제 저기 가 있나? 그 자리가 아닌데. 아마 이런 가정들은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고 교회 밖에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런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줄을 놓친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속이 상해서 기도 쉰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희년의 첫 주일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줄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한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꾸준하게 하셔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도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때인데,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가 기도를 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저거는 우연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브릿지를 늘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빼앗긴 자녀들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앞에 또 희년의 놀라운 하이웨이를 열어주셨습니다. 414 윈도우에 이제 K-팝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아주 최신 핵무기를 장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뉴저지와 또 퀸즈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제 건축 프로젝트도 뉴저지는 몇 주 전에 시작을 했고, 우리 퀸즈도 이제 베들레헴 지하에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1월 2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는데,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모든 이슈들이 다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공립학교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시스템도 손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온 조국 지금 많이 어렵고 또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말고 지나온 한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보다 더 어려웠던 때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난리도 있었고 별의별 사변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운명을 대통령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순교자들의 그 피의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한국교회, 세계 최대의 오순절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어린이교회가 한국에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나운 풍랑에 대한민국 호가 왔다 갔다 이대로 가다가 혹시 가라앉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의 평형수가 되어 주실 때 흔들릴지언정 전복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